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성도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엿새 동안에 힘써 주의 말씀과 주신 능력을 쫓아 열심히 살았던 저희들, 이제 주님을 뵙기 위하여 주의 전을 찾았사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소망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민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오늘 이 안식일 저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주었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 위에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앞에 꿇어서 곧 경배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게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 모두에게 기억할 수 있는 날로 제정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에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코로나를 정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론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진우지요. 이든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한 멋진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우리 앱으로 보는 또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도 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 이 예쁜 친구가 가만있어 봐. 옷을 보니까 옷이 색색깔의 옷을 입었네요. 이 친구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뭐예요? 맞았어요. 요셉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요셉은 아빠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참 행복한 친구였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꿈도 꾸었어요. 밤에 자다가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꿈이 아니라 이 요셉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이 있었던 친구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그래, 내가 너를 나중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줄게 라고 꿈에 말씀도 해주셨던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멋진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안타깝게도 형들에게는 미움받는 요셉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빠의 사랑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는데 그만 이 요셉이 형들 앞에 자랑만 했던 거예요. 나는 아빠의 사랑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꿈도 주셨다. 형들에게 자랑만 했던 거예요.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 형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미처 갖지 못했어요. 아마 어려서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요셉이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멀리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종으로 팔려가는 이 어린 요셉이 형들을 막 미워했을까요? 만약에 형들을 미워했다면 요셉은 정말 불쌍하게 참 안타깝게 그의 평생을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딱 받았을 때 아이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사랑만 받는다고 나만 생각했던 것을 깨닫고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빠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만 형들의 마음을 제가 몰라주고 나만 잘난 척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멋진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가 있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자기에게 좋게 될 만한 어떤 일이 있었지만 요셉은 딱 끊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 거예요 라고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배고플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멋진 친구가 되었고요. 또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마저도 요셉한테 와서 요셉 고마워, 우리한테도 먹을 것을 주었네, 요셉 사랑해, 내가 너를 미워한 걸 용서해줘 라고 해서 요셉은 형들에게도 사랑받는 요셉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미움받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사랑받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맞았어요.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어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우리 지호가 있어요. 우리 지호 때문에 목사님도 우리 오남교 성도님들도 행복할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지호가 저 뒤에 앉아서 찬양을 열심히 해주니까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우리 여기 진우도 있어요. 진우가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진우? 진우가 마마보이라서 엄마한테 안 떨어지는데 엄마가 피아노 치러 나올 때면 착하게도 아빠한테 목사님한테 떨어져 있어줘요. 우리 진우가 참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든이도요. 아무 소리라고 막 다니는데요. 예전에 우리 이든이가 이 앞에 올겐에 앉아서 맨날 올겐을 쳐줬고요. 지금도 엄마 앞에 예쁘게 앉아서 예배 드려주고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요셉처럼 사랑받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세요. 우리 그렇게 예쁜 친구들, 우리 오남교의 모든 어린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들 속에 안식일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끌려온 자 요셉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오남교회는 2020년도 매력적인 하나님을 주제로 하여서 10계명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2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 오늘 제가 떠올린 말씀은 바로 로마서 12장 15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선한 일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그 앞쪽에 몇 가지 구체적인 신뢰들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수들을 사랑하라, 용서해라,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주고 있는데,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요즘 코로나19와 또 그것에 준하여서 일어나는 여러 재난들, 여러 삶의 곤란한 중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만날 수도 없고 이제는 함께 할 수도 없는, 정말 이렇게 점점 외로워지고 또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이렇게 각박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없이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울 때에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이 아닐까.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이 기뻐할 때에, 즐거워할 때에 함께 즐거워해 주지 않는다면 내 이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외롭고 슬퍼할 때에 그것에 내가 동감해 주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아닐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증표로 채색 옷을 아버지가 주었고 요셉은 그 옷을 입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요셉이라고 치면 요셉이 나오는 장면 가운데 특별히 이 어린 시절의 모든 모습 가운데는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요셉은 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요셉 어린 시절 그러면 채색 옷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을 요셉이 그의 형들 앞에 요셉이 자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여서 이제 이 처갓집에 갔을 때 그 오빠들이 5이 있는데 안면도 촌 아닙니까? 근데 저희 장모님이 굉장히 깨이셔서 패션에 대해서 이게 감각이 있으셔가지고 그 안면도 꼴짝인데도 그 과거에 저희 그 손이 처남들에게 타이즈를 신겼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이미 저는 서울에서 살았지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타이즈 입고 다니는 친구들은 반에서 거의 없었어요. 사장집
아이들 정도만, 그때 당시 브리사라고 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 정도만 한들 정도 입었지. 그런데 그 안면도 깡촌에서 남자들에게 우리 장모님이 반바지에 타이즈에 멜빵 바지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남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가 아침에 갈 때 그것을 입으라고 하면 정말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남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옷을 입고 일단 나갑니다. 안 그러면 혼나니까. 나간 다음에 학교 가다가 중간쯤에 무덤 옆에서 옷을 다 벗고 그때 당시 안면도 친구들이 입었던 그런 허름한 옷, 그런 옷을 입고 학교에 갔다는 거예요. 타이즈를 다 벗어버리고요.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에 대한 모든 그림 가운데 채색 옷을 입은 것을 입고 나오고, 그와 비하여 형들은 무지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셉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요셉은 그것을 그는 누리는 것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옆에 있는 형제들과 나누는 일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은 또 꿈도 꾸었어요. 물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근데 사실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형들에 있으니까 그 밑에서 그냥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냥 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인생에 정말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시험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이런 단의 꿈과 해와 달과 별의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도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것이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지만 그는 무슨 꿈을 가졌던 것입니까? 그의 인생에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그가 행하기를 그 자신이 꿈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요셉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이 이 꿈을 꾸자마자 누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열한 단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는 이 개념은, 이건 간단한 거 아닙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머리 숙이겠다고 하는, 해와 달과 별까지 자기에게 머리 숙이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꿈을 요셉은 정말 그 누군가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부모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고 그들에게 정말 축복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이 요셉의 꿈은 뭐였어요? 모든 사람 위에 내가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 그는 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요셉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자체가 갖고 있었던 사랑과 그 자체가 갖고 있었던 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있어서 요셉은 아직 어렸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셉은 또 한 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저 멀리 양을 치러 간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렸지만 정말 둔한 자만 아니었다면 형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자기 혼자를 보냅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었냐면, 아버지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근데 요셉에게는 또 한 가지 아름다운 특성이 있었는데, 어떤 특성이냐면 순종하는 특성이 있었어요. 성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형들이 갔을 것 같은 그곳을 향하여 음식을 갖고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형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말대로 왔는데 형들이 없다고 돌아가서 그렇게 보고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도 있지만 그 형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음식도 있기 때문에, 비록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함을 알았을지라도, 그래서 그 요셉이 지나가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고,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얘기만 듣고 요셉은 망설임 없이 그 형들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요셉은 정말 미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사실 그 요셉은 아름다운 특성들을 갖고 있었던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훌륭한 어린이였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였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줄 만큼 그는 성공이 아닌 어떤 그 나중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는 순종함과 성실함이 있었던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상황까지 갔고 결국은 노예로 팔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남은 자손들이시여, 분명 여러분과 제가 재림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볼 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세 가지 아름다운 특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자신이 없으셔요?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냥 재림교회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떻게든 저떻게든 이 말은 뭐냐면 성실하게 하든 뭐 하든 하여튼 편찮은 집 있지만, 하여튼 이 재림교회 신앙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갖고 그 개념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자체는 분명히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만한 존재고, 그 어떤 누구에 비해서 분명히 성실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이 있게 반성하고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먹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어떤 몇몇 언론과 몇몇 어떤 권력자들의 어떤 그런 한 부분에 대한 편견적인 편애적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것이 조장되신 것일 수도 있고, 사실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을 알고 있는 우리들 속에서는 이렇게 돼가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역사냐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전하여 듣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복음이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런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악하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어린 요셉의 모습에서 보이는 딱 하나,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랑, 내가 갖고 있는 꿈, 내가 갖고 있는 성실함, 순종함, 이 아름다운 것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함이 되도록,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되도록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갑작스럽게 가게 되면서 3일 만에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제가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저의 신앙은 제가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만큼은 제가 꼭 지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갔었다고요. 근데 군대에 갔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쫄병 때는 괜찮았어요. 쫄병 때는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부대를 나와서 교회를 가는데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은 고참들에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예전에 제가 다닐 때 군대에서는 토요일 날은 이 막사와 모든 부대를 확 다 뒤집습니다. 대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찍 사령한테 그걸 다 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잘 안 되면 막 토요일 오후까지도 막 계속 그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딱 검사가 맡으면 토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저는 쫄따구가 가자마자 2등병이 토요일 아침에 교회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맡아서 치워야 할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하는 거죠. 내 바로 위에 있는 고참이나 누군가가 그걸 해야 합니다. 얼마나 제가 그것이 미안했던지. 근데 제가 나중에 고참이 되고 났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맡은 일들이 이제 없어져 갑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참이 없으니까 이 간부들이 이 병사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도 고참이 있으면 간부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넘어갈 것도 고참이 딱 안 막아주니까 이 밑에 있는 부하들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교회 갔다가 딱 부대에 들어오면 이 쫄따구들이 저의 부하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별로 눈이 곱지 않아요. 눈이 곱지 않으면 뭐가 있었던 겁니까? 그날 푸닥까리 한번 한 거예요. 이것이 제 마음에 얼마나 아프던지 이 두 가지 사실이.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안식일을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고참들에게 제가 정말 호소했어요. 죄송하다고. 내가 나의 신앙 때문에 토요일 날 비워서 고참을 힘들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이 신앙을 버릴 수는 없노라고. 대신 내가 평일에 더 열심히 나의 일을 해보겠노라고 하면서 엿새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을 일도, 하지 않아도 될 일도 평일에 열심히 했어요. 얼마가 안 지났더니 고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토요일 아침이 되면 저를 아예 깨우고 군화까지 어떨 땐 닦아줘서 빨리 나가라고 보내주게 되었어요. 나중에 제가 고참이 되었을 때요, 여러분, 보통 고참이 되면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청소할 때도 막 누워있고 엉덩이 치워주고 발만 들어줍니다. 근데 제가 고참이 돼서 제대할 때까지도요, 절대로 말년병장의 역할을 해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상병 한 5개월 때부터 제가 최고참이었는데 제대할 때까지 제가 다른 일반 병사들과 똑같이 저의 일을 찾아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이나마 저와 함께 일했던 우리 병사들이 제게 대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물론 어려움이 당할 때는 씩씩대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랑, 우리가 가진 희망, 우리가 가진 순종과 성실함, 이것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지 않나 살펴보시고, 이것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며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사실 이 패치 아담스는 싫어합니다. 헌터 도어티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이 실명을 가진 이분을 실제로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이분은 의사인데요. 사실 이 아담스가 이 영화 속의 실제입니다. 이 아담스는 정신병원에 자기 스스로 입원을 합니다. 이 영화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아담스가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막 이러면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인생에 살 아무런 희망을 다 잃어버려서 자기가 이렇게 살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마지막 한 번 방편으로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합니다. 그리고 입원해서 첫날 밤 이제 지내는데 그가 같이 배정된 방 안에 한 입원해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다람쥐에 대하여 강박관념을 가진 정신병의 친구였어요. 이제 밤에 한참 자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아담스가 눈을 딱 떠서 봤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다람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친구가 침대 위에 서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스가 패치가 왜 그럽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지금 오줌이 마려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지금 이 다람쥐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어서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가고 있노라고. 그래서 침대에서 달달달달 떨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담스가 한마디 하죠. 그냥 가라고. 다람쥐 없으니까 빨리 갔다 오라고. 제발 좀 조용히 해서 잠 좀 자게 해달라고.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막 두려워 떨면서 막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아담스가 어떻게 해요? 빨리 저 친구를 안정시켜야지 내가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아담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화장실에 갔다 와서 조용히 자게 할까?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이 아담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그리고서는 옆에 있는 어떤 종이나 이런 종을 갖고요, 이렇게 총의 모양을 만들고요, 땅! 빵! 빵! 다람쥐 죽었다! 죽었다! 또 죽었다! 이러면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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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야! 내가 다람쥐 다 죽였어! 없지? 빨리 화장실 갔다 와! 그랬더니요, 옆에 침대에 있던 친구가 고마워! 그래서 얼른 화장실 갔다 왔다 잤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패치 아담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나 퇴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를 아무것도 고친 게 없는데 네가 왜 나가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내 발로 걸어왔으니 내 발로 나가겠다고. 그가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패치는 자신과 타인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던 그 순간 자살의 유혹에 시달릴 정도로 공허하기만 하던 자신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존재의 이유를 찾았다. 그래서 이 아담스가 그 우울증에서 자살을 기도하려고 했던 그가,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그가 그 길로 나와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입학하여 의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린 요셉처럼 그게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형들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역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안타까운 자들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보람과 우리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패치 아담스처럼 깊이 고민했겠죠.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오늘 그리고 이 팔려간 요셉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섬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갔지만 그 팔려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노예가 된 사실로 인하여 자기를 노예 취급하는 그 보디발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요셉은 이제 그 전혀 달라진 상황,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꿈의 비전을 받았던 자기지만 그 모든 자기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될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보디발 그의 주인에게 노예로서 섬기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요셉이 이제는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요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정까지 받아서 그 보디발의 모든 소유들을 그의 아내만 빼고 모든 소유와 모든 관리를 요셉이 맡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비록 안타까운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지만 그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 속에서도 이 요셉은 자신을 돌아보며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고 그 보디발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이 정말 운명을 한탄하며 절망했던 게 아니라 이 요셉은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향하여 그는 또 봉사의 손길을 끊임없이 펼칩니다. 여러분 인생에 행복한 일이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조금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들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감옥 안에서도 감옥에 갇히게 된 자기를 본 게 아니에요. 자기를 감옥에 갇히게 한 그 여주인의 그 못된 이것을 본 게 아니에요.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던 그 보디발의 편애를 본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런 것들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한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요? 감옥 안에 들어갔더니 그 감옥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참 불쌍하고 힘들고 감옥에 오래 갇혀서 헐벗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 그 남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그 남들을 위해서 요셉은 그들에게 섬기는, 그들에게 복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 뭐 할 겨를이 없었어요.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원한을 기억할 기회도 사라진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행복하는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것 뭐 하셔야 하겠지만 사단이 존재하는 한, 죄가 존재하는 한 사단은 우리에게 또 시험과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 불평과 비난과 비평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느낄 기회를 내가 안 만들면 돼요. 결국 우리는 뭐 하기도 바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 그것들 생각하고 그것들 행하고 그것들 말하기도 우리의 시간이 바쁘게 그렇게 생애하시면 우리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과 불행의 이 갈림길에서
이것들이 각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는 항상 공존합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듯이.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빛 안에서 살려면 어둠을 생각할 겨를이 없으면 돼요. 어둠에게 내 시간을, 어둠에게 내 마음을, 어둠에게 내 소망을 두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요셉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 아시죠? 드디어 이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그 왕의 신하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잘 들어주고 그들을 봉양했던,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기억해달라고 말은 했지만 이 두 신하가 나간 다음에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요셉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린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남한테 잘해봤자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만 이용당할 뿐이야. 여러분, 사실 우리 재림교인들, 우리 오남교인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 한 번 정도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아니요, 지금 솔직하게 여러분 삶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치워놓은 존재가 한두 명씩은 꼭 있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결국 나를 배신했어요. 저 사람은 결국 나를 모른 척해. 내가 저 사람에게 다시 할 필요 없어. 아니, 어떤 대상뿐만 아니라 사실 인생을 30년, 40년, 50년 살면 살수록 우리들의 생각 속에 뭐가 많아지냐면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나한테 돌아온 게 뭐야? 그러면서 우리가 해왔던,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이 될 만한 영역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들의 생각과 이런 우리들의 삶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말세에 갈수록 점점 자기 속에 갇혀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은요, 수년이 지난 다음에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딱 나가봤더니 누가 있는 것입니까? 그 수년 전에 그 사람이 이제서야.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이 자리에서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던 요셉이었다면 요셉이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자기의 억울함을 먼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딜을 해야죠.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실 누군가와 오랜 시간 반목하거나 이격이 났다가 그 사람이 어떤 일로 나에게 연락이 오거나 나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건 뭐예요? 나한테 뭔가 필요할 때 오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를 뭐하고 갈 때는 언제고 지 필요하니까 또 찾네. 뭐 저런.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할 때? 야, 네가 먼저 나한테 할 거 있잖아. 나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게 우리의 이 죄된 조잡한 마음이라고요. 사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뭐하지만 제가 좀 마음에 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뭐 의료계 뭐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의료계와 국가가 좀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타협을 하고 뭐하고 했는데 현재 아직도 우리 그 의대생 4학년들 국시 시험 보는 것은 아직도 허락이 안 됐어요. 국시 4학년생들이 국시를 안 보겠다고 의료 정책이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무너지니 이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의대생 4학년들이 그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국시 거부를 했는데 그게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병원의 원장님들이 막 이제 국가에 미안하다고 하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의료계에서 해야 될 것을 안 했으니 우리는 마음을 변할 수가 없다. 근데 그 해야 될 게 뭐냐라고 나 이렇게 기사에 봤더니 이런 거예요. 다시는 어떤 일로도 의료계에서 파업을 하는 일을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못 풀어주겠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어떻게 해요? 오는 게 있어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장면에서 먼저 왕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 자신의 무엇을 풀려고 하지 않고요. 아니요, 사실 요셉은요, 이 왕의 앞에 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은요, 얘기가 끝날 때까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왕의 꿈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얘기, 꿈에 대해서 다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7해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물들을 잘 모아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해라. 그러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요셉이 땅이 망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지만 땅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땅이 망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이 그 감옥에 억울하게 gat혔다가 수년이 지나서야 겨우 자기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대단한 기회 앞에 놓였었지만 요셉은 그 기회 속에서도 자신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끝까지 요셉은 자기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요셉은 그 순간에도 무엇을 위해서 요셉이 왕에게 제안했냐면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요셉은 왕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이 기회를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그 다음에 꿈을 갖는 마음, 그리고 사랑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요셉은 이 아름다운 특성들을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만을 보았을 때 이 아름다운 특성들이 있었지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미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된 이후의 요셉은 이 아름다운 특성들을 노예요 억울한 죄수가 된 자신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인을 위하여, 죄수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삶에 있는 모든 기회들을 사용했을 때 요셉은 진정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나 고백하지요. 내가 이곳에 팔려온 것은 형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요셉은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보낸 거고,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존재케 하려고 보내셨노라고. 뿐만 아니라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바로 애굽 나라 왕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는 그때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신이에요. 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바로 왕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극찬하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고백했던 사건이 몇 번 나옵니다. 결국 이야기는 바로에게 이 요셉이 참 하나님을 소개해 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로의 온 집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 이 애국과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하셨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렵고 힘들게 사시잖아요. 재림 성도로 어렵고 힘들게 사시잖아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편안함과 쾌락 다 내버리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하나님을 향한 말씀 안에서의 성실함과 순종함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정말 요셉이 말한 것처럼 이 주변에는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요셉은 아버지를 만납니다. 사실 이 요셉이 그 많은 축복들을 자기밖에 모르게 되므로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질렀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요셉이 죽었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실 요셉은 그 이후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지근거리에서 보지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아버지가 나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슬퍼할까 생각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요셉의 형들은 그 아버지를 옆에서 함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인데 그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매 순간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무슨 말을 했겠어요? 무언가 맛있는 것이라도 있기만 하면 아버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아들 요셉이 이것도 못 먹고, 무언가 조금 행복한 일만 있으면, 그래서 형들이 막 즐거워하면 그의 아버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아들 요셉이 이 기쁜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그는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나는 살아서 이것을 먹는구나, 이런 기쁨을 맛보는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이 요셉의 형들이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들의 한 일로 인하여 이 요셉의 형들은 평생 동안 죄책감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판 겁니까? 요셉의 형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도 있지만 사실 그 빌미를 누가 제공한 거예요? 요셉이 만약 노예 생활할 때 요셉이었다면 형들이 요셉을 팔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오남기의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그들의 잘못된 이기심이나 판단으로 비난할 때 그 모든 죄를 그들에게만 돌리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마저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요셉은 이 노예로 살면서 그가 가졌던 그 아름다운 특성들을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었을 때 오늘 그의 아버지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만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죽은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살았지만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노예 요셉처럼
정말 남을 위하여 사는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에게도 진정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패치 아담스가 위기를 당합니다. 이제 의대에 입학하여서 의대 생활을 하면서요, 이 아담스가요, 의대 생활하는 그때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패치 아담스가 어떤 병원을 꿈꾸게 되냐면 약이나 처방해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함께 읽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그 의료를 꿈꿉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조그만 병원을 하나, 그런 병원을 자선병원을 하나 차려요. 근데 그 자선병원에 이제 그 자선병원은 뭐냐면 돈을 내지 않아도 의료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와서 그곳에서 치료받고 가는 곳으로 차립니다. 이 의대의 여러 친구들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 자선병원을 차려서 자선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패치 아담스가 의대에서 만난 사랑하는 연인 코닌이 있었어요. 이 여자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병원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 병원에 정신병으로 왔던 한 친구가 그만 그 사랑하는 여인 코닌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아담스가 충격을 받고 그 병원에서 나와서 방황을 합니다. 한참을 방황하던 이 아담스가 드디어 어디를 가게 되냐면 그들이 이제 지금 세워진 재단이 있는데요. 그 재단을 정말 이 어떤 대체의학 이런 어떤 정말 사람들의 심리까지 치료해주는 그런 한 병원을 차리려고 부지를 하나 사놓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패치 아담스에게, 그곳에 있는 아담스에게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요. 나비를 보는 순간 패치 아담스가 그 죽은 여인 코닌과 이곳에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창문가에서 쐐기벌레를 보고 너무나 부러워했었지. 이전의 모습이 어떻건 간에 꼭 숨어 있다가 아름다운 창조물로 다시 날아갈 수 있잖아. 그 쐐기벌레가 나중에 어떻게 변태를 통해서 뭐가 되는 게 나비가 되는 거, 그거를 코닌과 이야기했던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말이야. 그러면서 이 코닌과 함께 미래의 꿈을 꿨었는데 이 나비를 보면서 쐐기를 생각하겠던 그 코닌과 이야기를 생각했던 이 아담스는 그 코닌과의 나누었던 그 서로 꿈꾸었던 그 희망을 코닌이 죽었지만 자기만이라도 이루어주는 것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코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그는 아름다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꿈을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웃을 때에는 엔돌핀이 나와서 진통제 효과가 있답니다. 근데 사실 울을 때는 아드레날린이 나오지만 이 아드레날린의 효과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우리를 안정시켜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치유의 물, 그것이 눈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눈물 나도록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정말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함께 울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내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처럼 내 이웃의 삶에 함께하는 오늘 노예 요셉의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내 주의 보혈 그릴세 주 예수의 이름 밖에는 마음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외에 내가
그 위에 내가 서리 4절입니다.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둬주시리 내 주의 얼굴 입니고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랑과 희망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과 성실함의 아름다운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것들이 나만을 생각하여 이기적인 것으로 비치지 않고 그 아름다운 것들로 남을 생각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남은 자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손이 오시리 마시리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예,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일 국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단계가 발표가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이제는 교회가 대면 예배 드리는 정규 예배는 그 1단계처럼 풀어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음 돌아오는 화요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코로나19의 여러 대응 수칙들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요일 날 발표가 되면 우리 카톡과 단톡방과 앱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거리 유지하고 소독하고 마스크 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